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엔진을 풀 가동해서 속도를 엄청나게 올리게 됩니다. 무거운 기체와 또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무게를 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속도 이상으로 전력 질주를 해야 이 기체가 띄워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무섭다고 해서 속도를 늦추거나 애매한 속도로 나아가게 되면 비행기는 뜨지 않게 됩니다. 애매한 속도는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 타협을 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신앙의 고도를 낮추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신앙의 고도를 낮출 때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꼬이게 되고 순서가 바뀌게 되고 관계가 엉망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도 아닌데 또 믿지 않는 것도 아닌, 또 신뢰를 하지만 의심을 하는 이 애매한 관계들이 형성이 될 때 이도 저도 아닌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때 찾아왔던 흉년이 다시 심각하게 찾아왔음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을 멈추고 그랄로 향하여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거주하는 곳에 이동하게 됐다, 머무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신, 여기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 본인이 볼 때 선한 곳을 향해서 점점점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절 말씀에 이삭을 찾아오셔서 그랄을 지나서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에게 거주하라고 한 그곳에 머무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르게 단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신 곳에서 약간 벗어나서 그 경계선까지는 가긴 했지만 완전히 애굽으로 도망을 가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복을 모두 합쳐가지고 이삭에게 다시 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후손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이삭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의 자손이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질 것을 얘기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이삭의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조금씩 얘기해 주셨던 복을 다 합쳐가지고 이삭에게 얘기해 주는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너를 통해서 계속 내가 이어가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당장은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부르심의 자리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신실하게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이제 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이 그냥 아브라함 민족에 국한된 축복이 아니라 나중에 그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흘러가는 이 복의 선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이삭은 애굽을 향해서 더 멀리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이라는 땅에서 다시 브엘라헤로이로 돌아가지도 않죠.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꽤 오랜 기간 여전히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 땅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보다는 나았지만 그렇다고 또 뭐 온전하게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목 어귀에 서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경계선에서 애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삭이 자초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할까봐 이 사람은 나의 누이입니다라는 말을 해버리게 되죠.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했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좋은 모습임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똑 닮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계선에 계속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삭의 거짓말이 탄로가 나게 되죠.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삭이 그곳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이 적발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장면을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껴안다라는 단어는 짜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삭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유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츠하크가 짜크 하는 것이 걸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잠깐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웃긴 이야기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껴안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그게 걸렸다, 적발이 됐다. 이거는 사실 정상이 비정상화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내 아내를 아내라고 말도 못하고 꽤 오랜 동안 기간 계속 거짓말을 반복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아닌 척 연기도 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껴안는 것이 마치 잘못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공간, 그 애매함, 그 관계 속에서 계속 그들이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저자는 이삭은 애굽을 가기 직전인 이 경계선 그랄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좀 더 깊숙한 곳,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는 이 엉망진창인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이삭을 추궁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큰 죄를 범할 뻔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상식적인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삭의 이 인격적인 연약함을 가려주지 않습니다.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속이고 자기의 목숨을 챙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 추잡한 거짓말은 오히려 아비멜렉에 의해서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이제 내일 새벽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하지만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의 일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삭의 연약함을 막 드러내다가 나중에 또 다시 하나님의 선물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당신의 은혜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경계선에 머무는 신앙이 얼마나 애매모호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은 상황에 따라서 신앙의 고도를 낮추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단번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와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있고 자신의 안위만을 지키는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랄 땅을 떠나서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머뭇거리면서 여차하면 다시 금방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곳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살면서 관계가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운동 중에 양쪽에 골대가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뭐 축구도 양쪽에 골대가 있고요. 농구도 양쪽에 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과 수비가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격으로 갔다가 수비로 전환할 때를 이게 트랜지션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실수가 계속 일어납니다.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수비를 자리 잡고 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바뀌는 그 순간에 이 중간에서 실수하고 체력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딱 그런 트랜지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해서 다 불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애매한 그 순간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죠? 공을 주고 받고 계속 뺏기면서 체력이 지치면서 힘들어지는 것처럼 이삭이 지금 그런 삶을 자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주하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거하는 것이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자초할 때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곳에서 마주하는 삶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믿음의 고백, 그게 가장 복의 통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기조를 바꾸고 고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머무르라고 하신 그 자리에 주님의 방식대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요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애매모호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더라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방식으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당신이 거하라 하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너무나 버거운 존재들입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마다 우리는 신앙의 고도를 낮추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삭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머무라고 하신 그곳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애매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 마음에 품어왔던 잘못된 기준, 생각, 가치관들이 있었더라면 주님 안에 온전히 조정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우리의 절대음이 되어 주셔서 당신의 말씀에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조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